할렐루야.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인가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로는 뭐를 잘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어요? 금요일날 나온 분들?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되자. 한번 더.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되자. 상대방이 인사를 했는데도 안 보고 옆으로 지나가면 어때요? 이상하게 시험 들 수도 있어, 우리 성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인사를 서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가실 때 그 입구에서 인사하시고 오실 때 인사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하여간 서로 보면은 두 번을 봐도 좋고 세 번을 봐도 좋고 만나는 대로 뭐 하면 좋아요? 인사를 하면 좋아요. 일본에 선교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책을 보내줬던 동경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또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도 성도들이 인사를 안 한대, 잘. 이게 한번 된통 교회 안이 좀 이 분열이 다툼이 있고 난 뒤에 성도들이 막 딱 둘러 갈라져가지고 아픔이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그 상처를 싸매주는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재 대사관에 계신 분이 이 동경교회를 왔는데 그분이 몇 주간을 다니시고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나중에 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는 이 교회는 인사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막 서로들 새로운 분들도 인사를 안 하고 하니까 좀 많이 멋쩍었었나 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월 초하루가 돼가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멘을 잘하겠습니다. 나는 인사를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사를 잘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인사를 잘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잘할 때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요, 인사만 잘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야, 인사를 잘하는데도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사를 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앞길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사를 잘하다가 2020년도에 수지 맞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장학의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특징들을 몇 개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다른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뭐 세미나도 열심히 하고 뭐 두 날개로 날르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그 뜨거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 교회 설교 말씀들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 내노라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쭉 유튜브를 통해서 듣습니다. 듣다 보면은요, 그 교회들이 잘 되는 교회가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단에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아멘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와서 크게 나오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들이 뜨겁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 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교회도 아멘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장 17절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종교 격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저 성당의 그분은 신부였습니다. 그 성당에서 그 계단을 갖다가 그냥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고해를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수도나 고행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이것을 선포하고 모든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이 로마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죄 가운데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인데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20년도에 정말로 복음 안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곳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가 붙들어주고 함께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정말로 예수 안에서 희망차게 서로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전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굳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오늘 7절 말씀에 거기 해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말해주고 있어요. 요거를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또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새 번역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셨다고요? 우리를 받아주셔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또 누구를 받아들이라고요? 우리 서로 성도를 받아들이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요, 자기에게 맞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에게 맞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을 때는 맞아들이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맞아들이고, 저 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안 맞아들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잘했을 때는 맞이해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가장 잘 표현하신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 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어요. 내가 잘났을 때, 내가 멋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부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은, 야,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나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또 우리 삶으로 순간순간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돌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라고 했을 때 머리가 하얀 사람들부터 다 그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젊은이들까지 돌을 슬그머니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은 장애인과 결혼하는 그런 신부가 있는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신랑이 휠체어를 타고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보니까 키도 헌칠하고 인물도 아주 예쁘고, 그런 신부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순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야, 만약 우리 딸이, 내 딸이 저렇게 장애인과 결혼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떨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나의 아들이 저렇게 장애인이 되었을 때 저런 며느리를 내가 맞이해 드렸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떠할까? 아마 미안한 마음, 또 정말 기쁜 마음,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죠?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 그런데 이 신부가 그 신랑을 결혼하게 되는데 왜 결혼하게 되느냐? 보니까 이미 결혼하기 전에 그 서로 이제 사귀고 있었던 사이인데, 그게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다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걷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도 이 신부가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것을 자기는 안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의 겉모습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전부 인격적인 것을 나는 사랑했다. 그러면서 결혼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보다 이 신랑이 장애인인 것보다 훨씬 부족했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런 장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아니 영원히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예수님이 받아들인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아내를 얻을 때 너는 음탕한 여인을 얻어라. 이 여인을 얻었는데 애를 하나 낳고는요, 그만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 피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다시 자기 아내를 사옵니다. 또 사는데 이게 또 얼마 있지를 못하고 또 나가서 또 바람을 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데려오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내 백성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내처럼 그렇게 품 안에 안고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그렇게 떠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죄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너도 보고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고멜과 같은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오늘 신년 새해벽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받아들여야 되지만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혼하는 분들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좋은 감정이에요. 이 좋은 감정이 뭡니까? 그의 외모를 보고 반했던지, 아니면 그의 착한 마음을 두고 반했던지, 아니면 그와 더불어서 그의 집안 배경도 뭐 여러 가지 보고서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싹 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의 못난 부분도, 그의 부족한 부분도, 그것까지도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왜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냐? 이제 결혼을 해서 출발하면은 본격적으로 그의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멋졌던 남자도 아침에 들어오면 그냥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버리고, 맨날 팬티도 뒤집어서 그냥 벗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빨도 안 닦고, 그냥 집에서 쉬는 날은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하게 집에서 있고, 아니 그렇게 예쁘게 화장했던 아내인데 집에서 보니까 몸빼 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자는데 보니까 이를 갈고 막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환상이 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성격 차이라고 그냥 이혼을 서슴없이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진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이 진정한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결혼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4장 3절, 14장과 15장 로마서는 이어져 있는데요, 14장 3절을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음이니라 하냐면 받으셨음이니라. 그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인정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인정하지 못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요,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음식물들이 이미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이렇게 시장으로 나와서 팔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했던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고기, 뭐 우상이 어디 있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우리가 어떻게 굿했던 그 돼지고기를 우리가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느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먹는 것을 보고 막 또 안 먹는 사람 막 시험이 들고 막 비난을 하게 되고 막 서로 손가락질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 주방에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소금을 요만큼 양을 치고, 아니면 이걸 무칠 때는 이걸 넣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것을 더 하고 간장으로 해야 되고 간을 해야 되고 뭐 이것을 해야 되고, 막 생각과 방법이 틀릴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막 큰 소리가 나서 잘못하면 주방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 가운데 나의 신앙의 판단을 따라서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의견도 비판하고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비판은 심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비판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도 많이 그래요. 냉장고를 뒤져보고 아이고 이거 언제 건데 이거 아직도 안 먹었냐, 막 때로는 막 비판을 많이 할 때 있다 보니까 우리 사모도 냉장고만 열면 막 깜짝깜짝 놀라. 제가 막 어느 순간인가 막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막 잔소리가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22절에도 보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간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간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두 번째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배필자로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배필자로 보내주었다는 얘기는 서로 돕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요, 남자보다도 여성이 훨씬 더 하나님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강자는 역시 목지십니다. 이렇게 아멘을 잘해줘야 가정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요, 이 여성들이 직관이 참 뛰어난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래서 뭔가 선택할 때는 반드시 아내에게 물어보면 틀림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면은 그냥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성들의 생각은요, 아주 그 감각이 예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성들은 본차이나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어서 투박해. 근데 여성은 갈비뼈가 이미 이 뼈로 만드는 거죠. 본차이나는. 그죠? 이게 되니까 더 두 번째로 만드시니까 더 완벽하게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이 되었잖아요. 이 서로 돕도록 이렇게 만든 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점을 서로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모세가 정말로 손을 들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드니까 여러분, 인간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손이 자꾸 내려와.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아예 돌을, 평평한 돌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혀놓고 그리고 자신들은 양옆에서 모세 팔을 어떻게 해요? 함께 받치는 거예요. 받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가 지도록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군대가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전투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약점을 채워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줘야 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 세리와 창기들은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원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건강치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 치료해주는, 오히려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싸매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비난하고 그들을 막 신앙 안에 서지 못한 사람하고 책망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이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시체를 놓잖아요. 그리고 겉은 큰 돌로 굴려서 입구를 막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입구가 거기에 그 돌 저기를 아주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무덤이 밖에서 보면 하얗게 회칠을 해서 깨끗해요. 근데 속에는 뭐가 썩어 들어가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척, 기도를 정말로 잘하는 척, 예물을 잘 드리는 척 하지만은 뒤로는 과와 가부의 돈을 빼앗고 그리고 실제는 엉뚱한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예배를 자주 빠지면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함께 차도 이렇게 그 집 앞에 인도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상황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로 기쁨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를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은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약한 지체의 약점과 단점을 감싸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역서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누구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고요? 이웃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라. 우리 이웃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고 우리 가족 식구들이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며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커지고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난날에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 그리고 덕을 세워 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혹여 내가 이렇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 서로 격려하고 남의 약점을 담당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덕을 세워주고 그리고 자신을 살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 태어나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되, 주님이 정말로 저 사람은 참 성도다, 저 사람은 참 나의 거룩한 신부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즉 성경적인 방법으로 서로 격려하고 남의 약점을 담당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